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재설정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영역들의 재설정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재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또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설정이란 본래의 디자인과 목적과 의도에 맞게 다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수많은 근육 중에서 특별히 절제가 잘 되지 않는 근육이 어느 것입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이 근육은 2안스, 2안스밖에 되지 않지만 씹고 맛을 보고 음식을 삼키고 말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 중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근육은 속이고 싸우고 독을 뿜어내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혀의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혀가 바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혀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혀는 악한 것도 아니고 또 선한 것도 아닙니다. 혀는 다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꺼내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재설정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에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또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재설정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재설정한 후 우리의 말하는 것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말을 해야 합니다.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제 다시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거짓말도 좀 해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예수님과 같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기록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던가 반쪽 진실을 말하던가 아니면 과장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육체 중에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말함으로 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된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거짓된 것을 퍼뜨리는 것이 만연된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의 말도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 5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두 대통령 후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0%가 넘는 사람들이 두 정당 후보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일즈맨을 믿을 수가 없고 자동차 메케닉을 믿을 수가 없고 의사도 믿을 수가 없고 변호사도 믿을 수가 없고 목사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빵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자신의 가게에 뻐러를 납품하는 농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파는 1파운드의 뻐러가 1파운드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주일 동안 그 배달된 뻐러의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감이 적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파운드의 뻐러라고 해서 받았는데 재보니까는 0.9파운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빵가게 주인은 그 농부를 경찰에 고소해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 후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장은 농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농부에게는 저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빵집 주인에게서 산 1파운드짜리 빵을 무게 대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빵집 주인도 1파운드로 주질 않았습니다. 거짓이 만연된 세상에서 살아서 믿을 인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혀로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사업체에서 손님들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노를 버리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버리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26절,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분을 내는 것이 꼭 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분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정의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면 분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죄를 보고 분을 내셨습니다. 또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부정을 보고 분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분을 낼 때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화내는 것은 정의로운 분노이고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기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내 아내가 화내는 것은 그건 성질이 못돼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이유로 분을 냈을 때라도 그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낸 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옳은 이유로 분을 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 분낸 것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오감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 화난 것은 그날 해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날 화난 것은 그날로 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이유로만 화를 내고, 옳은 정도로만 화를 내고, 옳은 순간에만 화를 내고, 옳은 방법으로만 화를 내고, 옳은 기간 동안만 화를 내야 합니다. 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옳은 이유로 화를 냈을 때라도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옳은 이유로 화를 냈을 때라도 화해하기 위해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를 화나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틀려먹었고 나는 옳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관계에 화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식탁에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려면 여기에 앉지 마세요 라고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버리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버리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곳에 더럽다란 단어는 썩었거나 아니면 쓰레기처럼 부패된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이란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것,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 다른 사람이 용기를 잃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낙심되도록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이 더러운 말들의 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더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농담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는 담아서는 안 될 그런 진한 성적인 농담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대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껏없이 합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 저 인간은 내 친구 남편의 반쪽만도 못해. 제가 이런 말 들으면은 목살에서 주워 박을 수도 없고, 그 남편이 힘이 빠져서 비리비리비리해지죠. 또 남편이 아내를 남들 앞에서 마구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내 마누라는 고졸이라서 머리가 영 나빠. 내가 이렇게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럼 진짜 가서 한 대 줘박아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내들이 건강한 자관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대니까는 남편이나 아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러한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은혜롭게 재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입을 열면 어떤 주제의 말을 합니까?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60%가 나에 대한 주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중 60%의 대화가 나. 내가 옛날에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것을 해냈어. 내 자랑하는 말이 우리 말하는 것 중에 60%라 그럽니다. 60%는 나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40% 말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날씨에 대해서, 시카고 베어스에 대해서, 컵스에 대해서, 갔었던 식당에 대해서, 취미생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물론 이런 말들은 더러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덕이 되거나 은혜가 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들은 좋은 말이고 덕을 끼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세탁소를 갈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일하는 세탁소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탁소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열심히 더 신경 써서 싹싹히 대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그래요. 저희 세탁소에 오시는 분 중에서 가장 신사래요. 저한테 가장 신사다. 제가 목 쓴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다른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한국 사람이면 좀 더 잘해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인데 자기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뭐 한 60%는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덕이 되는 말보다 더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되는 말들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재설정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설정되면 우리는 입을 열 때 은혜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은혜가 되게 예수님에 대한 말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재설정하면 우리는 날씨나 음식이나 옷 입는 것이나 스포츠에 대한 대화들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줄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대한 말을 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짜증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줄이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 본 것에 대한 말을 줄이고 성경에 대한 말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운 말을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분냄의 말, 더러운 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험담을 하고 자신은 잘났다고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31절,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저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한테 교회에 왜 안 다니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척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내 직장 동료들 중에, 또 내 사업체에 오는 손님들 중에, 내 이웃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뻥이 너무 세. 거짓말을 술술 해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버리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른 이유로 화가 났더라도 화를 절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분노의 말을 버리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욕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 깎아내리는 거, 내 배우자한테 함부로 말해서 낙심되고 맥이 없이 만드는 거, 그런 거 버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힘을 얻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말, 특히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역시 에버그린 성도들은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구나. 나도 좀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하는 것을 진실의 말로, 사랑의 말로, 은혜의 말로 재설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